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가을은 지나가고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이렇게 좀 일찍 또 추워지고 아무튼 갈수록 우리 지구 환경이 많은 변화가 오고 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모든 일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생기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과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인과의 어떠한 그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적 구조라는 것은 모두가 다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인과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과 구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이제 논리학이죠. 논리학.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 때도, 그러니까 여기 법성계 같은데 일중일체 다중일 그러면 논리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와 일은 많은 것과 하나와 다수는 사실은 이게 동일할 수가 없죠. 일은 2다, 일은 3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1은 1이고 2는 2고 3은 3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많은 것 속에 작은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언어 사용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사유에 우리들의 그 사유를 형성하게 되고, 사유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그 사유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자기 세계인 것이죠. 대부분 세계는 그냥 객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주객을 분리했던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관과는 무관하게 객관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계는 나와는 무관하게 본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었던 세계에 태어나서 비로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라지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항상 동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와 세계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밖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기 왜 저렇게 문제가 있죠? 이제 밖에 있는 대상만 가지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은 이제 밖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 하면 밖에 있는 세계는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밖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의 출발점이 밖에가 있겠습니까? 안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 때문에 나타난 세계니까 보고 있는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지 잘못 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에게 이게 다가오는지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밖에 있고 나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세계에 어느 날 오게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생일이죠. 언젠가 나는 가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어디로 갈지. 하여간 나는 가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이야.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냈던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계와는 개별적인. 근데 나를 빼놓고 세계가 또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나와 세계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죠. 여러분들은 몸이 세계 밖에서 어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계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내 몸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보더라도 내 몸은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없는 존재야. 그냥 있었던 것들이죠. 다만 그것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라고 보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을 뿐인 것이죠. 나와 세계는 본래부터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호 인과적인 나와 세계가 서로 같이 내가 있으니까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자꾸 그런데 이제 누가 먼저냐고 따지려고 해요. 예. 선형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과율에서 본다면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무엇이 원인이냐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답은 뭐죠? 그 답은 계란이 먼저도 아니고 닭이 먼저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란 뜻이에요? 닭과 계란은 분리된 두 개의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닭이 없으면 계란이 나올 수 없고 계란이 없으면 닭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란 속에 닭이 들어있고 닭 속에 계란이 들어있는 상입의 구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란이라고 부르는 현상, 이것을 닭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우리가 분별해서 만든 현상이지 본래 닭과 계란이 서로 분리해가지고 존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제 이 세계를 이해할 때 어떻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것이냐, 어떻게 어떤 인과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볼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이 연기라는 말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과율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인과율을 발견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과율은 열애가 세계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 우주에 항상 이 우주의 모든 현상에 배후에서 그것들을 작동하는 원리로서 항상 작용한다. 이게 다르마예요. 그래서 나는 법계를 보았다. 법계는 항상 상주한다. 그러니까 법계 속에서는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야. 생멸이 본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성기에 보면은 법성원륜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이 연기하고 있는 이 다르마의 모든 성질들은 원륜해서 서로 상즉상입하고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닭 속에 계란이 들어있는 것이고 계란 속에 닭이 들어있는 것이고 나 속에 세계가 들어있는 것이고 세계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고 상호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상즉상입이다. 상즉상입.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큰 것 속에 작은 것이 들어가고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가고 너와 내가 나 속에 네가 들어있고 네 속에 내가 들어있다. 서로 이런 것들이 원융하게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르마들, 그런 연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본래부터 오고감이 없다. 오고감이 없다는 것은 생멸이 없다, 생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화엄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의 도리가 그런 것이었고 또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업설도 기존의 업설과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업설은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코드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서로 이제 논란이 벌어져요. 말하자면 연기를 이야기하고 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건 단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볼 때는 단견 아니면 상견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있기 아니면 없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상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당신은 단견이요. 다음 세상에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상견이야. 그런데 또 윤회를 이야기해요. 그럼 윤회를 이야기하려면 단견이에요? 상견이에요? 근데 또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상견이 아니냐 그러면 상견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제 상견이 아닌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윤회설을 옹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이론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가지고 이론을 세워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작업들이 아비달마에서도 계속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부처님은 절대로 이렇게 그냥 한 소식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깨달아서 비밀스러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제대로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자기가 제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꼭 답변해 주기를 원하면서 그럼 뭐 질문 자체가 과연 이게 질문이 되나? 이걸 물어야 되나?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다시 물었죠. 이제 나한테 꼭 좀 질문에 답을 해달라 하고 이제 왔길래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 같으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구체적으로 물어왔어요. 내가 이제 내용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물었어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라고. 왜 꼭 그래야 되지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안 만들었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예를 들자면, 뭐 이제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그 질문 하나가 내가 가면서 개미를 모르고 밟고 죽였을 때는 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고 밟았어. 근데 죽은지도 모르면 죄가 안 되는데 죽은지 알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죄가 되는데 어째서 뭐 죄가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모르게 밟고 간 개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꼭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건 또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이제 묻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걸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또 나한테 물으면 내가 이제 법문하는 가운데 내가 강의하는 가운데 내가 그 말을 했다면 물을 수 있겠죠.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의도에 의해서 행한 것을 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가다가 개미를 밟았는데 그것이 내가 죽은지 알았던 몰랐던 간에 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죠. 물론 내가 부주의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당당하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건 참 좀 더 내가 주의를 했더라면 안 했을 텐데 라고 이제 반성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보가 온다 이런 이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또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의식의 구조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뭘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리가 더 굳어지는 것이죠. 뭔가 다른 것들을 죽일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죠. 나는 전혀 죽일 생각이 없고 죽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 마음이 그걸 알았을 때 강화되겠어요? 아니면 더 주의해야 되겠다고 해서 더 약화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보를 받는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자기가 잘못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히려 내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야 되는지 하고 이제 질문하고 나도 이제 꼭 답변을 해 주세요. 근데 아직 답변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좀 더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공부하는 거죠. 공부가 우리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고 빌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불경 속에서 부처님이 나를 믿고 나한테 빌면 내가 뭘 해주마라고 한 말씀을 단 한 귀절이라도 보셨어요? 우리 니까야 공부 지금 몇 년째 하지요? 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부처님께서 내 앞에다가 뭘 올려놓고 기도를 하면 내가 뭐 들어주마라고 약속한 게 있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그러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반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불교가 이제 불경을 가지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제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멋대로.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자꾸 그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찾으려고 해도 그걸 사실은 일으키고 있는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은 안 줄이려고 그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욕심은 다 채우고 싶은데 밖에 내용은 밖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또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밖에 있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현재의 나의 상황의 상태를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으면 최고 부자지요. 근데 아무리 큰 돈을 갖고 있고 큰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뭘 갖고 싶은 게 많다면 그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소유한 것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에 탐욕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풍요롭게 부자로 살려고 한다면 돈 많이 버세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부자로 못 삽니다. 돈은 벌면 번 만큼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만족을 알면 우리는 언제든지 풍요로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해결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욕심을 줄이고 우리가 좀 더 만족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뭐 유엔에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깥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밖에다가 핑계대지 말고 모든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문제를 나부터서
해결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붓다의 바른 제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안구따라 니까야 3-21 대화의 바탕, 이 경입니다. 이 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얼마나 엄밀한 논리학자인가. 저는 이 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논리학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철학적인 분이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부처님을 불교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교를 매우 뭐라 할까요? 좀 모독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게 본래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진정한 진리라면 불교야말로 진정한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철학이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철학이 접근하지도 못했고 모든 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던 모든 작업들이 실패했던 진리 찾기를 부처님이 성공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대화의 바탕 이 경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대화의 바탕은 세 가지라오. 그 셋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대화할 때 과거의 시기에 이러했다. 여기 지금 제가 가로쳐가지고 이러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과거형을 썼죠. 시제가 그러죠. 우리는 이제 시제가 뭐가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할 때 시제를 정확하게 써야만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형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나는 어제 학교에 갈 것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야 되지. 근데 역시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는 과거잖아요.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왔다. 그러면 말이 되죠. 나는 어제 학교에 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시제에 맞추어서, 모든 언어는 이 시제에 맞추어서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 할 때도 항상 이 세 가지 근본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에서도 이제 시제가 어긋나 버리면은, 어떤 명제가 시제가 틀려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기에 이러했다라고 과거의 시기에 관하여 대화하거나, 미래의 시기에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형을 쓰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럴 것이다, 미래의 시기에 관하여 대화하거나, 지금 현재의 시기에 이렇다라고 현재의 시기에 관하여 대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서 대화해야 된다. 근데 부처님 왜 이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시껄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언어 사용법이 있고 논리적인 서술법이 있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대화를 통해서 토론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무조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토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말하려고 보면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윤회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있으면 끝도 갓도 없어요. 그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토론을 통해서 도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도달하지 않을 문제를 대화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짓이죠. 이제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만약에 질문받은 사람이 단언적으로 답변해야 할 질문에 단언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 어제 학교에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딱
단언해야 되잖아.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물었으면 단언을 할 때 단언이라는 것은 이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답변을 이야기할 때. 근데 그 답변을 그렇게 안 하고 뭉그리고 있으면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분별하여 답변해야 할 질문에 자세하게 분별하여 답변하지 않고, 이제 분별한다는 건 설명이에요. 자세한 설명을 해야 돼. 말하자면 고추장은 어떻게 만듭니까? 뭐 고추로 장을 만들면 되지 뭐 딱 잃어버리면 뭐가 되게. 그게 아니지. 아, 고추장을 어떻게 만드냐고 고춧가루 빻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우리가 어떤 질문의 내용은 항상 보면은 단은 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될 내용도 있다는 게 질문의 내용이. 반문해야 될 질문.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되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반문해야 될 때는 반문해야 돼. 뭐 내가 좀 못 알아들었으면 반드시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아, 그래요? 왜 그렇지요? 라고 내가 반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문을 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뒤에 가면 이제 꼬이고 얽혀가지고 토론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지 않고 버려둬야 할 질문을 버려두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무기예요. 무기. 무기가 뭐였냐면 그 말륜가 붓다 숫다에 나왔죠. 도가살 비유경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꼭 질문같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질문 같지만 그 모든 지금 이런 질문들의 구조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이 인과율적으로 실체 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이라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다 하나씩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동네에서 어제 저녁에 그 집에서 혼이 나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야. 혼 나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뭘 봤는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무엇이 불빛이 하나 봤는데 그걸 이제 혼이라고 자기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근데 진짜 저녁에 올라간 것이 눈에 본 불빛이 뭔 불빛인지는 모르겠어. 그럼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의에 간다면은 우리가 저녁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죽을 집에서는 다 그것이 밤낮 올라가야 되잖아. 어? 근데 어떻게 자기 혼자 그 혼이라고 지가 생각하고 혼 나갔다고 지가 본 것이 혼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은 것도 결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영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그 무기로 했던 이 부분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결국 이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제 이론들이 속출하게 되니까 부처님은 이런 문제는 그냥 버려뒀어요. 말하자면 터치를 안 해버렸어. 이건 상대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터치를 안 한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버려둬야 할 질문을 버려두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구들이여 만약에 질문을 받은 사람이 단언적으로 답변해야 할 질문에 단언적으로 답변하고 자세하게 분별하여 답변해야 할 질문에 자세하게 분별하여 답변하고 반문해야 할 질문에 반문하고 버려둬야 할 질문을 버려두면 이런 사람은 토론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부님들이 함께 법담을 하더라도 항상 지금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다루어야 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근데 자꾸 밑도 끝도 없는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뭐 윤회가,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죽으면 뭐 파리들이 많이 더 생기는 것이냐? 뭐 파리가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파리들은 이제 다음에 뭐가 됐느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수는 항상 동일하단 말이냐? 뭐 이런, 얼른 생각하면 제법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로 또 법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윤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슈레딩거라는 분이 그걸 그분 표현대로 말하자면 영혼 복수가설이래요. 영혼은 신체 속에 하나씩 다 여러 개의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라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서양 철학의, 서양 근세 철학에서부터 이게 이제 철학적 주제로 출발해요.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사고는 있었지만은 철학적으로 선명하게 그 생각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는 그 당시가 이제 뭐 뉴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굉장히 새로운 이제 세계관이 열릴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개별적인 실체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으면 실체 개념은 개별적인 실체 개념들이 있는데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가 있다. 근데 실체는 성질을 갖고 있죠. 성질을 갖는데 그 이제 속성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항상 실체와 속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세 개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체와 속성을 가진 것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이제 운동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체, 속성, 변화 또는 운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개념이 철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계를 설명하는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무엇이 실체인가를 찾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유일한 실체는 신이다 그랬어요. 왜? 다른 것은 전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건, 변치 않고 있는 존재는 변할 수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건 신밖에 없다. 다른 건 전부 실체가 못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고,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실체가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성질상 물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엔가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하는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은 사유는 못하지만 크기를 가지고 있고, 정신은 크기는 없지만 사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체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 전제 아래서 서양 철학, 서양 근세 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양 근세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서양 근세 철학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일까를 검토 안 하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실체가, 정신이 이제 뭘 하느냐? 바로 지각하고 사유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느끼고, 말하자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도하는 이러한 정신적 실체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대상을 인식한다는 전제 아래서 서양 인식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 인식론이 제대로 된 이론이려고 한다면은 정신적 실체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죠. 정신적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 안에. 근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가 되는 것들의 문제를, 선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정신에 의해서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를 가지고 이제 유물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두 이론이 서양 근세 철학에 등장해 가지고 서로 같이 경쟁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유물론으로 가면 정신세계를 부정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데서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서로 상호관계는 굉장히 이제 서로 뭐랄까요, 그 적대적 관계가 만들어져서 여기다 이제 유신론까지 등장해요. 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유물론은 굉장히 이제 못된 사상으로 이제 유물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아주 부도덕하고 잘못됐다. 거기 이제 또 변증법이 이제 유물 변증법이 등장하니까 막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제 정신 세계의 정신의 설명까지 다 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또 공산주의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유물론 그러면 또 공산주의라는 이미지까지 막 덧칠해져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지금 의식 세계가. 근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분별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지 물질 없이 정신 없는 것이고 정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있는 현상 없이는 물질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물질이라고 부르는 건 전부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질이 없으면 발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에? 사유하는 실체가 내 몸 안에 있다면 내가 밥을 먹든 먹지 않든 나는 항상 사유를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놈은 실체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사유하는 실체니까. 사유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놈이 있는 동안은 사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있는 곳에는 사유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항상 사유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했던 정신적 실체, 사유하는, 정신은 사유하는 실체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뒤에 사람들은 데카르트를 전부 따라가 다니면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두 개념으로 분별해 놓고 불교를 또 해석하면서 물질 정신으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색은 물질과 정신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언제 부처님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름과 형색이라고 했지. 부처님이 부른 말음이 나마, 이름, 루파, 형태, 형색. 그럼 그대로 쓰면 되지. 왜 거기다 지가 알고 있는 지 생각을 보태가지고 이건 물질이고 이건 정신이다 그래가지고 불교 교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들을 합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들의 사유 바탕에 있는 대화의 바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또 대화의 바탕이라는 경도 있지만 사유 바탕이라는 경도 있었죠. 우리 봤죠? 사유 바탕에 보면 그 사유 바탕 속에 뭐가 있어요? 유, 무, 비유, 비무라고 하는 논리, 어떤 실체 중심은 논리적인 그 사유 구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중생들의 사유 바탕이 되고 또 대화의 바탕은 또 이런 구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들은 이제 불교 아니면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종교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교들이 없죠. 부처님은 그만큼 부처님 당신은 제가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나섰다기보다는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맞죠? 나는 불교 교주다 그랬습니까? 교주는 뒤에 만들어 놨다니까? 부처님은 교주 노릇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분이야, 그냥. 부처님이 막 추종하고 따르는 걸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반경에 보세요. 파리니빠나 숫다에 보면 분명히 나는 누가 나를 추종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구를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럼 당신은 뭐요? 나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다. 각자가 주인 되는 법을 가르쳐 줬지. 우리는 불교 공부하면서 부처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을 교주로 모셔놓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르라. 부처님은 내 말이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해본 적이 없죠.
다른 종교는 항상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혼난다 하라고 겁을 준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겁부터 주더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 갈 놈들 건져주겠다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도 부처님이 그런 말씀, 아니구나.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였던가? 부처님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사람이든 비난하는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항상 평등하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런 수인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게 무예시예요. 무예시. 겁먹지 마라. 혹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막 큰 벌, 겁먹지 마라.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정말 죄 지었다는 거 반성하냐? 예. 그럼 발로 하고 참회하라. 그러면 끝이야. 그랬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기존의 종교하고는 이 종교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라는 게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종교가 성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더럽고 추접하고 사람을 많이 속였지. 이게 무슨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든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사람을 겁박하고 그랬지. 그러나 부처님처럼 그러한 모든 공포로부터 해탈하게 하고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나는 오히려 부처님은 기존의 잘못된 종교를 파괴하신 분이라고 보지, 그런 같은 기존의 종교하고 같이 경합했던 사상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경에 보면 항상 부처님은 나야말로 진정한 바라문이요 나야말로 진정한 사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또 너무 많이 나갔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사리에 맞게, 논리에 맞게 우리는 대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올바른 대화의 그 길을 찾아서 언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질문받은 사람이 시비 판단을 지키지 않고, 이 시비 판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판단할 때 이것은 옳은 것이다 해놓고 뒤에 가서 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또 옳은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뭔 이야기 하다가 처음에는 이것이 옳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또 이것이 옳다고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비 판단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 시비 판단인데 주 68을 보면 타나 아타나인데, 타나랑 아타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처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보통 한자로 번역하는데 시처 비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처를 타나를 처, 아타나를 비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은 비처예요. 가능한 일은 처고.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 성녀가 애를 낳았다, 이제 보통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성녀라는 건 뭐예요? 애 못 낳는 여자가 성녀인데 애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낳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살아났다, 이것도 비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시처 비처를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말 뜻은 시처 비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그 판단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또 뭐냐면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판단이라고 했으면 그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말하자면 그 자기가 옳고 그른 진이유 판단이 자기 하나의 진술 속에서 뒤집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갈 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전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전제예요. 영철이는 안 죽고 영원히 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때 전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공리를 지키지 않는다. 공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공리라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거나 학문적으로 합의가 된 하나의 공인된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 공리는 전제가 될 수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것도 공리에 속해요. 삼각형은 내각합은 180도다 이런 것은 공리에 속하다고. 우리가 이제 이미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아니다 했었고 거기에 그 공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리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논증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논증법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이미,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통은 논증법은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은 이제 연역적인 추리하고 귀납적인 이제 추리로 우리가 보통 추리를 할 때 이걸 이제 추리법을 논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영철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철이도 죽는다. 우리가 영철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왜 영철이가 죽지? 영철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영철이가 죽을 거야. 네가 어떻게 안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야, 모든 사람 죽지? 이건 이제 공리예요. 근데 또 누가 시비를 걸어. 야, 모든 사람이 왜 죽어? 아직 안 죽은 사람 많은데 다 죽어본 뒤에 알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때는 우리가 서로 같이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봐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공리를 따르기로 하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영철이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 속에 영철이는 들어있으니까 영철이도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철이가 안 죽었어도 영철이가 죽는다는 건 진리예요. 맞죠? 이제 이런 식의 걸 이제 논증법인데, 그런데 인도에서는 오지작법이라 그래서 이제 5단계로 합니다. 뭐 5단계라고 해서 이 3단 논법하고 5단 오지작법이 내용은 다르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사유해 왔던 가장 논리적인 사유 패턴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서양에는 논리학이 발달했는데 동양에는 논리학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것도 다 헛소리야. 왜냐하면은 가장 이 논리라고 하는 이 논리학의 핵심적인 그 구조는 제일 먼저 출발한 데가 인도예요. 아마 이제 서양의 논리학도 인도에서 건너갔을 거라고 보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3단 논법의 형식으로 정리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들의 사유 구조 속에서 논리학은 누가 만들어서 발전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유하고 있는 사유 구조가 본래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이제 좀 더 질서 정연하게 정리해서 내놓는 것이 논리학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논리학을 안 가르쳐도 말은 다 논리적으로 한다니까. 그 말하는 것을, 그 말 속에는 이러한 이치가 있다고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논리학인 것이지, 논리학을 배우기 전에는 논리적으로 말할 줄 모르겠어요, 누가. 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간들이 사유하는 기본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오지작법인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인도 사람들은 주장을 먼저 해요. 결론을 먼저, 이게 뭐랄까, 그 논리학을 사용하는 목적이 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이 논리학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서양에서는 논리학을 통해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인도에서 논리학은 주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먼저
주장이 나와야만 논증이 되겠죠. 모르는 사실을 이제 찾아간다면 영철이는 죽을까 안 죽을까를 모르겠어. 근데 알아보니까 영철이가 사람인 거야. 아, 사람은 다 죽는데, 아, 그래서 영철이는 죽겠구나. 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산에 불이 있다. 이제 이 인도 논리학에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비유예요. 저 산에 불이 있다. 내가 주장을 해요. 불이 안 보이는데 막 불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불이 눈에 보이는데 불이 있다고 주장하면 하나만 하지 뭐. 뻔히 보는데 네가 주장 안 해도 나도 알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논증할 필요가 없죠. 저 산에 불이 있다는 걸 내가 논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보고 있다면. 없어. 근데 왜 물음이 나오지? 왜 이렇게 물었을 때 저 산에는 불이 있다. 왜?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연기가 난다고? 그래. 연기가 나는 곳에는 불이 있다. 부엌에처럼, 아궁이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기에는 불이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 불이 있다. 왜? 연기가 나니까. 연기가 있는 곳에는 불이 있다. 왜? 아궁이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지? 그럼 이게 이제 예예요, 예. 비유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인도 철학에는 어떠한 자기 주장을 하려면은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만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야만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 철학은 오히려 오지작법 속에서는 논리적 진실과 사실적 진실이 더 잘 부합하죠. 그런데 이제 서양 논리학에서는 언어적 진실이 사실적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는 진실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도 언어의 상호 관계 속에서 오류만 없으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리 아래서 철학이 논의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리공론이나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이론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서양 철학의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굉장히 논리학을 중요시했고 논리학의 정통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구들이여 만약에 질문받은 사람이 자신이 내린 시비 판단을 지키고 전제를 지키고 공리를 지키고 논증법을 지키면 이런 사람은 토론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질문받은 사람이 엉뚱한 말로 답변을 피하고 화제를 밖으로 돌리고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불만을 드러내면 이게 말하다가 좀 불리해질 것 같으면 이상하니 막 딴소리 해버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말 바꿔버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막 화내고 뭐 이래버리면 이게 우리는 이제 논쟁하다가 좀 이상하면 막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막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학회에서도 그래. 학회에서도 보면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제 이 학술적인 논쟁은 어디 가고 이제 인신공격이 시작돼 가지고 너는 뭘 잘한 게 있냐고 이제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 토론도 굉장히 그 많은 이제 뭐랄까요,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하는 다른 사람하고 토론할 때도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자기가 항상 살펴가면서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해가지고는 올바른 토론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질문받은 사람이 엉뚱한 말로 답변을 피하지 않고 주제 밖으로 대화를 돌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성을 내지 않으면서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토론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질문받은 사람이 욕하고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말실수를 붙잡고 늘어지면 이런 사람은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는데 뭐 그따위 질문을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한달지 또 조롱한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질문 받은 사람이 욕하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말 실수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토론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비구들이여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대화할 때 서로 대화하면 좀 믿음이 가면 이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 뭐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겉돌기만 하고 이제 설렁설렁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법을 체험적으로 알고 한 법을 이해하고 한 법을 버리고 한 법을 체득한다고. 여기서 이제 한 법이라는 것은 같은 주제가 되는 동일한 하나의 법을 가지고 같이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논의가 할 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서로 달리 해가지고 나는 이야기하는데 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때 이제 에카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말을 해도 단어를 같이 써도 생각을 하나가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겉도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귀를 기울여야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말하는 우리가 지금 토론의 주제, 다르마죠, 법이죠.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일치해가지고 그 일치한 법을 가지고 이제 서로 같이 체험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게 지금 아빈야라고 제가 이제 하는 걸 체험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개념적으로 접근해 가는 게 아니라 아비자나띠로 가는 게 아니라 산자나띠가 아니라 아비자나띠의 관점에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법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버리고 체득할 때 동일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버린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내리게 되고, 또 그걸 체득하고, 그런 한 법을 체험적으로 알고 한 법을 이해하고 한 법을 버리고 한 법을 체득하면서 바른 해탈에 도달한다고. 특히 이제 여기서 하는 다르마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같이 체험적으로 나도 그렇게 그런 체험이 있다 할지, 이제 사람에게 욕을 하고 나면 항상 뒤에 가면 좀 후회가 돼. 맞아, 나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하는 법이에요. 하나의 법이라는 건. 여기서 한 법이라고 하니까 좀 문자 그대로 이제 에카라는 말을 그냥 하나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는 이제 함께 공유하는 동일한 하나의 법이다. 대화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버리고 체득하는 내용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해탈에 도달한다. 비구들이여 집착이 없는 마음의 해탈, 이것이 대화의 목적이고 이것이 충고의 목적이고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이것이 경청의 목적이라고. 결국 우리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경 자체가 간단한 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집착이 없는 해탈, 마음 해탈하는 건 뭐냐면, 집착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이 유상이에요. 이게 뭐가 있다고 하는 상.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연기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게 이제 그래서 그걸로부터 우리들이 해탈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메탈과 해탈이니까 이러한 해탈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대화를 해요?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서로 같이 언쟁을 하고 거기서 논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말다툼 해가지고 거기서 승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버리고 해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믿음은 목적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해탈에 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경들이 다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논리학 이야기라면 다음 이야기는 존재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3-22는 존재죠. 이 존재는 뭐냐면 이게 바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고 할 때 그 존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적절한 여러 가지 그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되고, 또 대화하는 법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3-22 존재, 무아바. 무아바라는 것은 이제 존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being입니다. being. 이 be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 존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있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에는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뭔가가 밖에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존재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밖에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저 산은 있고 강은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간적으로 길게든 짧게든 공간 속에 시간을 가지고 무언가가 밖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비잉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렇게 시간이라는 틀과 공간이라는 틀을 상정하고 그 안에 공간적인 크기와 시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부처님은 이제 뭘 깨달았냐면 바로 그러한 무아바, 비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잉으로 인지되는가 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 명생, 유입, 촉수, 애취, 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유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제 12연기에서 10번째 지분이 유인데, 그 유를 우리들은 굉장히 지금 잘못 이해해 버립니다. 특히 이제 아비달마 때는 이 유를 이 유라는 개념 자체가 설명이 참 어려워. 왜냐하면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렇게 연기에 보면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유가 있으면 생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갭을 뭘로 메꾸냐 하면은 다음 생의 존재로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에 살던 존재가 다음 생의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을
유라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다음 세상에 생을 태어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설이 그 구조 속에서 미래, 현세와 내세의 갈림길에서 존재가 내세로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해져 버렸죠. 그런데 이게 있던 놈이 그대로 가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러면 상견이라고 그랬거든. 이 생에 있던 존재가 다음 생으로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깥치기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있던 존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있어요, 이게. 이걸 보고 이제 본유라고 그래요, 본유. 이 본유가 죽을 때도 죽는 유가 따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유라고 그래요, 이제 죽으면. 사유. 그 존재는, 그 유는 죽을 때만 있는 놈이야. 뭐 계속 죽고 있지는 않죠. 한순간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태어날 때까지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놈이라고 해서 중유라고 그래요. 중유. 그 중간에 있다. 근데 그 사이가 49일이라는 설이 나와. 부처님이 49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부처님께서 49일 만에 다음에 생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불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제 49일 동안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아직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까지 존재하는 존재를 중유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중음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음신이 그러면 중음신이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어. 중음신은 그냥 중음일 뿐이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유는 또 생유라는 또 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4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유, 본유가 죽을 때 사유가 되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동안은 중유고 중유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생유고 그 생유가 태어난 다음에는 또 본유가 돼가지고 한 세상 살다가 이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믿는 거예요, 그냥. 왜? 옛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어르신들이 거짓말 했겠냐고 이제 믿으면 돼버려. 그러면 믿으면 이제 죽을 때 사유가 죽을 것이고 중유가 있으니까 중유 때 천도제를 잘 지내야 이제 다음 세상에 좋은 데 간다. 좋은 생을 받는 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천도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사람이 죽으면 천도제를 못 모셔버리면 어떨 것 같아, 이제. 천도를 못 받으면 상당히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유가 존재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 이야기가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는 지금 아비달마에서 만든 어떤 4가지 유, 본유, 사유, 중유, 생유 이런 4가지 유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욕유, 색유, 무색유 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볼 때 또 이 존재는 자기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는 자기 존재입니다. 특히 12연기에서 유는 자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지요. 또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고 노사가 벌어진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2연기에서 생유노사는 그렇지 뭐 다음 생으로 가는 유가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부처님의 말씀을 후대에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해 버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12연기가 3세 양중인과설이 돼가지고 부처님은 3세 양중인과라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12연기를 3세로 풀어낸 적도 없는데 지금 우리들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쳤고
또 우리가 직접 깨달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서 깨달을 내용이 아니라 믿고 신앙해야 될 하나의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존재,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존재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 이게 존재야. 존재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존재라고들 하는 그 존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존재란 무엇입니까? 욕계여, 아난다여, 욕계를 낳는 업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계와 유 사이에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욕계를 낳는 업이 없다면 욕계의 존재가 시설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에 이렇게 업은 바치고 분별하는 마음은 종자이고 가래는 물이다. 무명에 뒤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의 분별하는 마음이 하열한 계에 머물면 이와 같이 미래에 다음 존재의 나타남이 있다. 아난다여 존재란 이런 것이다. 이게 이제 후유예요. 후유. 지금 다음 존재라는 것은 뿌나보아바예요. 뿌나보아바. 뿌나라는 것은 뒤에, 보아바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죠? 업이 받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에다가 우리가 업을 지어놓고 어떤 식이 종자로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식이 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가래라는 것이 이제 갈망을 가지고 취해서 만들어진 게 자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현재의 존재에서 미래의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욕유, 색유, 무색유.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의 자아의식을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내가 존재라고 할 때 첫째는 욕망의 주체로서 우리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는 이 몸을 통해서 자기 존재성을 확인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정신을 우리들의 의식세계에 있죠? 이런 의식세계를 가지고 또 자아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아의식을 크게 나누면 첫째는 욕유, 색유, 무색유가 있는 거예요. 이 유색유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우리 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욕망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지요?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가 드러나지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뭘 갖고 싶어.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욕유예요. 욕유.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비친 모습을 보고 오늘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이건 색유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면서 고온고민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무색유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업을 통해서 우리들의 식이 분별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라는 것은 식에 의해서 지금 욕유, 색유, 무색유가 다 식에 의해서 분별된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갈망하고 애착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 존재성들이 달라지는 게 욕유도 되고 색유도 되고 무색유도 되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부처님은 인간계를 욕계라고 봤어요. 이 욕계는 인간이 그 욕망의 주체가 되어 있음과 동시에 세상은 욕망에 물들어 있습니다.
욕망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상응해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걸 뭐라고 말하죠? 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소리 나니까 좌종이라고, 작은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 옛날 분들은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녹그릇이다 그럴 거야, 녹그릇. 맞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녹그릇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종이라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밥이나 국을 넣어서 먹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건 밥그릇, 녹그릇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들이 어떤 욕망의 주체로서 내가 자아가 확립되면 그 상대적으로 밖에 있는 대상은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녹그릇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는 거이지. 내가 이걸 녹여버렸어. 그러면 녹그릇이 없어지잖아요. 녹그릇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녹그릇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구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자기 존재가 돼가지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의 자기 존재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이 후유라는 말을 내세의 존재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뿌나보아바는 다음 존재예요. 나는 지금 현재의 나에서 끊임없이 다음의 존재를 우리는 취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 존재라는 것이 보아바가 되는 거예요. 보아바라는 것은 비잉이죠. 비잉이라는 것은 시간적 존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이런 세계의 시간대 속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성이 확보가 되죠. 이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죽은 뒤에 나까지 또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고, 내세에 대한 갖가지 억측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마다 내세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가 진짜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가 진짜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진짜일까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게 진짜일까요? 그건 우리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 교수는 단견을 가지고 있다. 이 교수는 뭐 유물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질도 공하다니까. 정신만 공한 게 아니라 물질도 공해. 이게 연기를 모르니까, 연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떤 실체를 놔두고 이것이 오냐 가냐 이런 문제를 하는데, 연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있어서 법성, 원룡, 무이상, 이 모든 존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생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비잉으로서 존재한 적이 없다니까요. 비잉으로서 존재한 적이 있어요? 비잉으로서 존재하려면 여러분들은 태어난 몸이 지금도 똑같아야 돼. 태어난 몸 어디 갔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미 없어져 버린 몸이 어디 갔냐고 안 묻습니까? 왜 안 물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나라고 취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건 기억이에요. 어떤 기억? 어렸을 때 내 모습? 그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담고 있어. 그 모습을 보여줬던 몸뚱이는 지금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가서 찾겠어? 어디 찾아봤어? 내세 어디로 갔는가? 딴 사람 몸이 되어 갖고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는 거쳐가지고 다른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서 음식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 몸이 되고 있으면 야, 그건 내 몸 내놔라 그럽니까?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은 가래가 보고 있는 그 취. 그러니까 이제 업이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이라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업이라는 건 사실은 마음인 거예요. 불교에서 업은 우리가 짓는 어떤 삶의 바탕 위에서 식이라는 놈이 계속 분별하면서 그 중에서 갈망을 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이게 욕유, 색유, 무색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연기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명을 연하의 행위 있고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이 하열한 계에 머물면, 하열한 계라는 게 욕계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열한 계, 중급계, 그 다음에 이제 수승한 계 있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3계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세 계가, 욕계가 하열한 계고, 그래서 이제 뭐 하분계열, 상분계열 이런 이제 결이라는 이제 번뇌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욕계, 이런 데로 이제 이야기하면 하계이고, 색계나 무색계를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하분계열, 상분계열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아무튼 계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계, 중계, 상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수타니빠따에 뱀들이 뭐 허물을 벗어버리듯 묵은 허물 벗어버리듯 하는 그 경 있죠. 경 있잖아요. 그 경에 보면은 높고 낮고 높은 세계를 다 버린다고 번역되어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중생들의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한 중생들의 세계를 다 버린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계를 낳는 업, 욕계를 낳는 업은 우리들의 탐욕, 욕망이라면 색계를 낳는 업은 우리들의 지각작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각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자기들의 색계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첫째는 눈으로 봐서 보인 것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고, 안 만져지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구만 그러잖아.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와 보는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야.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밖에 있는 것을 내가 꼭 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내가 본 것을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부산에서 대중 강연을 하는데 양영진 교수님이 이제 물리학하고 현대 물리학하고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말하자면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 현대 물리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원고를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물리학에서는 밖에 있는 대상이 나의 관찰과는 전혀 무관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관찰을 하는 순간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럼 관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가지고 눈으로 본다는 사실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이게 관찰한다는 것, 첫 번째 본다는 일부터 시작하면은, 보려고 빛을 쬐면은 전자가 광자에 의해서
튀어나가 버린대. 우리는 지금 이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 사실은 우리 이 광자라는 아주 작은 덩어리라는 거예요. 에너지 덩어리. 근데 이게 이제 전자라고 하는 에너지 덩어리로 만나면 이 전자가 가운데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가 만나면 이게 튀어나가. 그러니까 전자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은 빛을 쪼여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야 그걸 관찰할 텐데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본다는 순간 이미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본 것이 우리들의 시각에 들어와 가지고 뇌에서 어떤 작용을 거쳐 가지고 비로소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건 색깔이 아닌 거지. 그럼 우리들은 구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욕망이 다르면 욕계가 다르죠? 아까 욕망이 다르니까 욕계가 달랐잖아. 아까 이걸 가지고 종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다 밥 먹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 이건 밥그릇이라고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존재와 나 자신이 동일하게 같은 구조 속에서 욕계 속에서 요규가 존재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규가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보면 벌나비와 청산 가자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벌나비가 뭐 우리하고 같이 청산에 놀러 다니려고 하겠어요? 벌나비가 볼 때도 저것이 청산이겠어요? 우리가 보는 색깔은 우리 눈으로 본 것이지 다른 동물들은 전혀 다른 색깔을 보는 거예요. 색깔만 달리 보는 게 아니라니까. 질감도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게 전부 달라. 고양이는 단맛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사탕 주면 좋아하지도 않아 그거. 지가 좋아하니까 너도 먹으라고 주고 있지. 고양이는 왜 단맛을 못 느끼냐. 육식동물들은 단맛을 못 느낀대요. 이 초식동물들이 이 과일 같은 걸 섭취해야 되니까 그 맛을 통해서 이거 먹어야 될 거 먹어서는 안 될 걸 분별해야 되니까 나오는 것이고 육식동물들은 단맛은 전혀 상관이 없대.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살기에 적합한 구조로 세계를 인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이 인지한 것이 그들의 세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부처님께서 그걸 개라고 불렀어요. 개.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세계인 것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게 외계에 존재하는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럼 외계에는 그것 말고 또 그럼 우리가 보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기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왜? 유라는 말 자체가 본 뒤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전해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 것이 있는 것이야. 보니까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근데 자꾸 안 바꿔.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라고 자꾸 고집하니까 칸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보기 전부터 있는 물 자체가 있다. 또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과학이 말했어요. 과학이. 물 자체는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보기 전에 우리의 인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있다 없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려. 거기서는 있다는 말 자체가 인지의 이후에 나타난 의미지 인지하기 이전에부터 있다는 말은 우리들이 생각해낸 것이지 실제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다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보니까 있다고 했고 만져지니까 있다고 했지 있으니까 만져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못 바꾸잖아요. 틀을 못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사적 사유에서 동사적 사유로 와야 되는데 동사적 사유 의미를 모르니까 명사적 사유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항상 오독이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는 업을 통해서 존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존재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명사 이전에 부합하는 명사예요. 모든 명사는 동사의 결과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조차도 내 삶에, 내 행위에 의해서 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 코드는 그냥 업이에요. 업. 부처님은 나는 업론자다 그래서 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는 내가 뭐 윤회하냐 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지난번에 그랬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다고? 내세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야. 내세가 있으면은 또 죽어서 좋은 데 갈 테니까 좋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지금 행복하니까 좋고. 뭐가 문제인데 꼭 윤회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니까 그까짓 거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느냐.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나도 몰라요. 죽어서 있는지 없는지는. 근데 죽어 갈 놈이 없는데 무슨 놈은 죽어서 갈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갈 놈이 없는데 갈 곳이 있겠어요? 부처님은 갈 놈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 삶이. 그리고 삶은 혼자 사는 거예요? 어울려 사는 거예요? 자연과 어울려 살아야 되고 내 주변과 어울려져 살아야 되니까 제대로 이 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은 자연이든 인간이든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세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내세가 있으면 내세에 가서 그렇게 살면 되고 내세 없으면 지금 여기서 계속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들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존재를 이렇게 밖에 있는 뭐가 있다고 봤으니까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저건 뭘로 되어 있을까? 이런 걸 찾았어요. 뭘로 되어 있을까? 또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두 가지 주제가 항상 철학적 주제였고 과학적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처음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답은 항상 그렇다니까. 만든 사람이 만들었대 그냥. 허나만한 소리지. 이게 질문 자체가 뭐였어요?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 놓고 답은 또 뭐예요?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도 아니야. 만든 자가 만들었다.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신이니까. 이제 만든 자가 만들었다. 조물주가 만들었다. 조물주라는 말이 만든 걸 조물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이 만들었어. 이름은 업에 의해서 붙여진다니까. 만들었으니까 조물주라고 불렀을 거 아니요? 안 만들었으면 조물주라고 했겠어. 조물주가 있어갖고 만들었겠어. 만들으니까 조물주라고 불렸겠어. 하여간 조물주가 나타나도 업이 먼저야. 조물주도 조물주 이전에 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가든 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은 물질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물질은 누가 만든 것이 없고 본래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본래부터 있는 줄 알고 찾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본래부터 있는 놈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과학도 부처님의 생각으로 옮겨왔어요. 전환됐어요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으로 모든 과학적 사고의 패턴이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의 의식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장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걸 이미 오래전에 깨달아가지고 가르쳤으니까. 그만큼 불교는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새로운 사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의식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욕심을 중요시 한 사람들은 욕계 속에서 못 벗어나죠. 그 사람들은 오직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만 평생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산단 말이에요. 색계에서는 이제 이 색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무색계에 가면 또 이 무색계의 어떤 정신 세계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붙잡혀서 산단 말이죠. 이 모든 세계를 부처님은 중생계다, 생사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유가 있으면 생사가 있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종자와 물과 이제 밭, 이게 땅이 있고 종자가 있고 물이 있으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전에 그 네 가지 음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식주 증장할 때도 그 이야기 했었죠. 식이,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머무느냐, 업을 통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어떠한 가래를 취해가지고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존재는 내용이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3-23 존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라고들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존재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여 욕계를 낳는 업이 없다면 욕계의 존재가 시설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이렇게 업은 바치고 분별하는 마음은 종자이고 가래는 물이다. 무명에 뒤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의, 아까는 뭐였죠? 중생들의 분별하는 마음이 그랬죠? 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의도가. 그러니까 식은 분별하는 것이고 의도는 분별하여, 의도라는 것은 이제 행위를 일으키는 작업이죠. 그래서 쨌다나도 이제 마음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식하고 심이라고도, 이제 의도를 심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은 분별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 이것은 무엇이다, 저거 분별을 하는 것이 식이라고 한다면, 의도라는 것은 뭐냐, 뭘 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의욕, 영어로 말하면 will에 해당하는 그 의식 형태예요. 의도,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세계는 우리들의 분별과 우리들의 이 생각, 의도에 의해서 자기 세계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무엇이 만든다고요? 분별하는 마음과 자기의 의도. 지 생각으로 지가 세계를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계에 머물면 이제 욕유가 되고, 중간에 머물면 색유가 되고, 수승한 계에 머물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이 무색유가 된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이걸 이제 3계는 일심소조다.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화엄경에 나오죠. 3계 유 일심소조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이 존재라는 경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업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세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에 대해서, 바깥 세계에 대해서 그걸 집착하거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걸 보고 이제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한 사람은 거기에 자유롭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나서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벌어진 것인 줄을 알고 보면 거기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은 3-24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우리들이 이제 매우 자주 들었던 또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뿌리의 향기, 목재의 향기, 꽃의 향기, 이들 세 가지 향기는 그 향기가 바람을 따라갈 뿐 바람을 거슬러 가지는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향기가 바람을 따라가고 바람을 거슬러 가고 바람을 따라가면서 거슬러 가는 향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향기는 바람이 가는 대로 가지, 바람이 가는 대로 뒤로 바람하고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는 향기도 없고, 또는 마음대로 뭐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따라도 가고 거슬러도 가는 이러한 향기는 없죠. 오직 바람에 거슬려만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난다요, 그 향기가 바람을 따라가고 바람을 거슬러 가고 바람을 따라가면서 거슬러 가는 향기가 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은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아난다요, 마을이나 촌락에서 여자나 남자가 붓다에게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방위로 원인이 되는 곡주나 과일주 같은 취기 있는 음료를 마시지 않고 계행을 지키고 행실이 훌륭하고 인색하지 않은 청정한 마음으로 속가에 살면서 아낌없이 주고 대가 없이 주고 남 주기 좋아하고 요구하는 대로 주고 베풀고 나누기 좋아하면 여러 지방에서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그 사람의 이러한 행실을 찬탄한다. 그뿐만 아니라 천신과 귀신들도 그 사람의 행실을 찬탄한다. 아난다여, 이것이 그 향기가 바람을 따라가고 바람을 거슬러 가고 바람을 따라가면서 거슬러 가는 향기다. 이게 이제 계향, 우리가 보통 우리 애부를 할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5분 향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또 뭐 계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무튼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향기는 꽃의 향기보다 훨씬 더 널리 바람에 거슬려서도 널리 퍼진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의 그 공덕의 향기는 장애 없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의 향도 전단향도 딱가라나 말리까도 그 향기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네. 참 사람의 향기는 온 세상에 퍼진다네. 세상은 이런 향기가 쫙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좋은 향기가 퍼지는 게 아니라 어디 있고 썩은 향기만 막 퍼져가지고, 무슨 뉴스를 보면 이런 좋은 향기는 요새 통 구경하기가 좀 어려워요. 밤낮 뭐 사람 죽였네, 뭐 사기쳤네, 뭐 됐네 해가지고 이 썩은 향기만 진동을 해가지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처님께서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도 다 우리 중생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계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아름다운 또 향기도 우리가 바른 삶,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